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욥바에 내려가는 이야기들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스데반에 순교당하는 장면, 그 장면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9장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설교를 100번 1000번 해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끔찍하고 비참함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이 들썩이기 시작한 하나의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기 중에 위기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급속히 유대 지도자들의 위기의식 때문에 들어닥친 환난과 핍박은 가히 가공할 만한 엄청난 환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확산이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공할 만한 교회에 대한 핍박, 제자들에 대한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젊은 지도자 사울입니다. 유대 종교,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짊어지고 나갈 희망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기독교의 복음을 짊어지고 나갈 평신도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 종교의 앞날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의 젊은 지도자 청년 사울의 갑작스런 회심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더 큰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무엇이 청년 사울의 회심을 가져오게 한 것일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요, 유대 지도자 청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청년 사울의 회심을 가져오게 한 원인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마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았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과 너무나도 유사한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의 복제판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이 청년 사울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벌써 그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 사울의 회심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시어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선입관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지금 뭐하러 갔습니까? 위기 중에 위기라고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복음이요, 다메섹까지 퍼진 거예요.
이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다 그러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의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차 타고 가도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까지 5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대는 말할 수 없이 먼 곳이 그곳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적인 영적 고뇌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이미 회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성경학자들이 잘 말하고 있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청년 사울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 가말리엘 문해성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청년 사울이 몰랐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인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여러분, 잔인한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잔멸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막강한 힘에 사로잡힌 자신을 로마서 7장에 보면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바로 그때 많이 흔들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져 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 말에서 떨어진 것 가운데는 아나니아를 만난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된 사울을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벗겨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된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의 피가 그의 심령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은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의 이 피가 사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적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대속의 사건이 있으면 그의 죄가 사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순교의 피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이 사울의 회심을 가져다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그 모습을 사울은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스데반의 그 모습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누워있고 잠을 자면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견딜 수 없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을 사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진리를, 그 진리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 핍박자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변에 머물렀던 사울이 이제 이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강풍이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 사울은요, 멀리 다메섹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심합니다. 지긋지긋한 예수쟁이들을 없애버리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도를 말하면 여기가 갈릴리 지방,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 나라인데요, 다메섹은 저 멀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예루살렘에서 240km, 300km 정도가 되는 직진 거리가 240km거든요. 이건 요단강을 넘어서 이렇게 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제가 도표를 그려봤는데 이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간다, 이 말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다메섹으로 복음이 퍼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밖으로 복음이 확장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9장에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해석하면서 사울의 회심 사건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사울이 회심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메섹까지 퍼졌다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위기로 느껴졌을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큰일 났네. 아무리 핍박해도 이 자들이 잔멸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사울이 급히 군사를 조직해서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서 사울을 두릅니다. 사울이 길을 갑니다. 자, 그 지도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가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져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호련합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고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빛에 눈이 먼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다메섹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두셨습니다.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시듯이 아나니아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요,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나니아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께서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아나니아가 환상 속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날 것이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그가 어떤 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이곳에 오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그를 내가 만난단 말입니까?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성령의 계획이 있었소. 나는 성령의 도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18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를 짊어지고 나갈 가장 1인자였습니다. 그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유대교가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였겠지요. 지금 다메섹에 복음이 퍼졌다고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그 위기의식 가운데 더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사울의 변화는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놀라게 했나? 여러분 20절부터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도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를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면 다 놀라서 말하였다.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회심, 사울의 변화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사울의 변화는 회심했다는 사실을 뛰어넘어서요, 지금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자신에게 칼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가서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변심한 사울을 가만두겠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 김정은이가 지금 한국으로 기이했다 그러면 북한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그 인간들이 김정은이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나쁜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되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2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큰일 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다메섹까지 퍼져나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녀석이 말입니다, 우리의 장래고 우리의 희망인데 이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유대계 내에 사울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회의의 결과가 바로 사울에게 알려지자 이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되려 사울을 보호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운데 자 보세요. 눈이 멀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성도들과 어울릴 때는 27절에 누구를 예비해 둡니까? 바나바를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 들여서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의심하면서, 아니 이 차를 어떻게 믿어? 이 치를 어떻게 믿어? 첩자 아니야? 우리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주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바나바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죽일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야, 그 사람 이런 점이 참 좋은 사람이야.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니야, 그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어 가지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6장에서 집사 7을 세웠습니다. 성령이 충만.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 빼고는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또 유대를 넘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합니다. 다메섹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누가는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 9장 31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이 기절은요 매우 중요한 기절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을 정도로 박해가 없었다라는 말이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박해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로부터의 적이 가장 무섭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오면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만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기만 하면,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만 되기만 하면, 두 번째, 주를 경외함으로 나타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교인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울과 같은 자들을 변화시킬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아니 나는 이미 변화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 항상 성령 앞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릎 꿇고 말에서 꼬꾸라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에서 끄꾸러지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지식과 교만함의 눈먼 것이 이제는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바나바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큰 능력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